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시대에 화평케 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할 터인데요. 오늘은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화평케 하는 자의 중재자의 입장을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시대적인 배경을 결코 무시할 수 없지요. 지금 저와 함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매우 입체적이고 또 역사적이고 그 모든 상황적이고 또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또 성도들의 마음에서 그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가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62년경 그 로마 시대로 잠깐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55년부터 68년까지 이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지요. 로마의 5대 다섯 번째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료들에 의하면 이 62년까지는 아직은 네로가 그렇게 악한 정치를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 매우 인정적이고 좀 휴머니스틱한 그런 이 정치를 해왔어요. 17살의 황제가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17살부터 55년에 황제가 됐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이 큰 로마를 다스리는데 그는 매우 넓은 좀 아량을 베풀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예제도가 뭐라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게 막 딱 압제되어 있던 노예제도를 많이 풀어주었고요. 많은 이 백성들이 황제에게 상소한 권한들을 허락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많은 이 로마의 큰 나라를 아주 평화롭게 잘 다스리는 그런 정치인이 되는데, 그가 이제 후에 문화 예술 그런데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공화정에서 공유에서 아니 황제가 저 광대들이나 하고 있는 배우 역할을 저 연극장에서 해서야 되겠느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이 네로가 더 이제 폭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로 황제가 노예 제도를 완화하도록 하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사회 속에는 노예 제도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이 노예가 되면 한번 딱 낙인을 찍히면 끝나버렸던 그런 이 노예들을 이제는 주인이 풀어주면 자연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요. 또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교회로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에는 이미 사도 바울이 가기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앙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실은 사도가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죄수의 몸으로 세이저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가이사랴까지 내려와 가지고 죄수의 몸이 되어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 과정이 있죠. 그때 이 죄수의 몸으로 묶인 몸이죠. 쇠고랑을 찬 그런 몸으로 로마 땅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로마 땅에 도착했을 때에 이미 사도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맞이하러 로마에서 저 밑에까지 달려갑니다. 이제 그것이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조금 좀 읽어드려 볼게요. 지금 지도는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둘러가서, 거기서는 수라구사예요.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내노 남풍이 일어나므로, 여긴 섬이었습니다.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보디올은 이 이탈리아 반도의 남부지방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 형제들을 만나 할 때 이 형제들이라는 것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을 만나서 일주일 동안 거기에 머무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 우리 여기에는 태번이라고 되어 있죠. 태번이라는 단어가 저쪽 단어로 하면 타베르네라는 거예요. 트레이스라는 것은 3라는 거죠. 3관이라고 옛날 성경에 번역되어 있어요. 여관이라는 세계, 여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3관이라는 뜻이죠, 이름이. 그러니까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이미 이 로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곳에 있는 형제들이 사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가서 사도를 맞아준다는 것입니다. 죄수의 몸이었지만. 이때에 이 형제들이라고 기록된 그 속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있었고요. 그 땅에서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이미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간 것이 60년이거든요. 이탈리아 반도에 들어갈 때가. 그 3년 전에 고린도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베베편에 로마로 보내는 일이 있었어요. 그 고린도 전서 후서라는 57년경에 쓴 그 서신에 보면, 그 로마에 보낸 서신에 보면 그곳에는 이미 3년 전이에요.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로마서의 말씀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족의 구분이 없고요. 신분의 차이도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그들은 모두가 형제 자매였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정치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평민이나 모두에게 그리스도는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사도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만 전했습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은 사도행전 28장 23절의 내용이랍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도는 지금 로마에 들어왔을 때에 그 모여드는 그 많은 사람들, 유대인 디아스포라와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 사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성공이나 혹은 개인적인 안녕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것 그 위에 있는 것, 이 위에 있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모든 인생을 지불하고 얻은 가치 아니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를 함께 묵상했고 골로새서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빌리몬서를 오늘 마지막 묵상해요. 그리고 옥중서신 4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 남은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옥중에서 보냈던 이 빌립보서, 그 빌립보서의 3장에 보면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지고선 최고선이었다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 속에는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요. 27살밖에 안 된 젊은이였어요. 장래가 촉망된 사람이었고요. 길리가 다소 지방에서 디아스포라로서 그 가정은 아주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그 많은 그 당시에 많은 이방 땅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요. 이 언어에 대해서 능통했고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그는 아주 당대의 장래가 촉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자기의 인생을 지불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높고 귀한 가치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고 이어진 고백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2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원띵,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이게 말년이에요. 62년이면. 그런데 그는 말하길 내가 아직도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 아직도 더 가야 돼. 라고 지금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레몬서와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빌레몬서 같은 시기에 로마에서 쓴 편지 내용입니다. 나는 아직도 멀었다. 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뿐이다. 사도는 그렇게 말해요. 사도의 관심은 당시에 그 잘못되어진 그 권력이 지고선이었던 박스 로마나, 이 권력이 평화를 준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 시대의 그 상황과 사회적인 분위기와 환경에 대해서 사회의 변혁이나 개혁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이런 사회적인 변혁이나 개혁에 있지 않았어요. 당시 초대교회는 아직 사회적인 힘을 가질 만큼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결코 그러한 곳을 마음을 두지 않아요. 왜? 그는 이미 충분히 그러한 것들을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더 높은 가치를 그는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체계 위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잠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잠깐 여러분에게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만났던 그리스도를 잠깐 간증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령의 역사와 임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면서 더욱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고국에서 젊은 날 군대를 제대한 후에 이제 주님 안에서 나의 일생을 바치기로 큰 결단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15일 소위 말해서 한국 사회에서는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고 바로 그 앞에 5월 15일이면 서울의 봄이라는 아주 엄청나게 큰 민주화 투쟁 데모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5월 15일 서울의 봄이라 불리는 데모 군중 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속한 그룹은 신촌에서 출발해서 서대문을 통과해서 광화문에 모였고요.
안암동에서 내려온 고대 이 출신들이, 학생들이 안암동에서 내려오고, 한양대학 출신들이 동대문 이쪽 바깥에서 들어오면서 모두가, 또 서울대 학생들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고 모두 광화문에서 집결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화문에 거의 다 갔을 때에는, 정한 시간이 되어 모두가 거의 모였을 때는 이미 경찰들이 크게 진을 치고 있었고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펑펑펑펑 철탄을 쏘고 학생들은 몰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퇴진을 외치며 우리는 민주화를 위해서 온몸을 던졌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글쎄 그때 제가 온몸을 던졌다는 말이 옳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하여든 경찰과 대치한 데모 군중들은 이제 화염병과 돌을 던지면서 맞섰습니다. 광화문에서 흩어진 우리들은 서울역으로 모이자, 서울역으로 모이자. 그래서 서울역으로 모였습니다. 서울역에서 이제 이 민주화 주장하는 젊은이들과 이것을 제지하는 경찰 세력과 크게 이렇게 진이 형성되고, 한쪽에서는 철탄을 쏘고 한쪽에서는 화염병을 던지면서 한참 끌어오르고 있을 때에 저는 앞에서 돌을 던지고 있는, 화염병을 던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의 눈 속에서 깜짝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소위 민주화를 위해서 싸운다는 젊은이들의 눈과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화염병을 던지고 돌을 던지면서 스스로 희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속에 왜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고, 마치 어떤 세력에 의해서 조종된 분노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자괴감이 순간 들었습니다. 앞에서는 메가폰을 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분노심을 들리면서 투쟁을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기 어렵지 않은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요. 순간 많이 갈등했습니다. 이 경찰과 밀고 밀리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이제 데모 군중들이 서울역에서 중앙일보사 방향으로 이렇게 몰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앞에서 방향을 이끌어 가는 방향으로 전체가 끌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 동네가 제가 다 자란 동네입니다. 서울역, 중앙일보사, 시청 앞. 그냥 다 걸어서 30분 이내에 다니는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이 중앙일보사로 몰려갈 때 저는 그 군중 속에서 조용히 뒤로 뒤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걸어서 집과 교회가 있는 이제 영동 이남의 잠실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제2양광로를 건넜고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실을 이랬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습니다.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교회당으로 혼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강대상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날 밤 저는 복음 안에서의 깊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깨달음을 갖게 되었답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몰려다녔던 나의 삶이 결국은 허상을 쫓는 행위라는 것을 저는 그날 밤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정의를 부르짖고 민주화를 부르짖으며 몰려다니는 젊은이들에게 참된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었을 때는 제가 가르치는 우리 학생들 중에 숭실대학교에 그 데모를 주동하던 학년을 달리하는 대표 회장들이 제 대학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저께 우연히 인터넷으로 그 이름을 찾아보니까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 깜짝 놀랐습니다. 학창시절 학생회장을 지냈을 때도 저는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만큼 복음적인 시각을 지켰습니다.
물론 한때는 사회적인 부조리를 바라보면서 지적하고 군중들과 함께 함께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늘 저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확신을 갖게 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10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오클랜드 블레싱 700 집회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새로운 눈을 갖게 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오클랜드 블레싱 700 집회를 마친 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고 나니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더욱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속내들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정말 이런 말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나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오늘날 이 사회 속에 흐르고 있는 비뚤어진 영성과 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그 이데올로기라는 것들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허술한 거짓인가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결론은 민주주의도 거짓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거짓이고 독재정치, 전제주의, 왕정이죠. 또 전체주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결국은 자기들의 그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들의 허구일 뿐이다 하는 것을 저는 확신케 되었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신앙인들의 관심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자신의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로마의 분위기, 그 황제의 의도에 따라서 박해가 있기도 하고요. 쭉 이 로마 황제의 이 그 기독교와의 관계를 좀 묵상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황제는 기독교를 풀어주기도 하고, 어떤 황제는 기독교를 박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박해하다가 풀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황제는 풀어주다가 박해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황제들의 의도에 따라서 자기들의 이 기득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 저는 그러면서 우리 이 기독교가 그 속에서 확장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의 미얀마, 캄보디아, 뭐 그 외에도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과, 또 왕이 통치하고 있는 태국이나 혹은 저 사우디아라비아 혹은 저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영혼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결국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사회에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들은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백성들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거짓된 허구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은 어떠한 이데올로기의 체제 속에 있든지 상관치 아니하고 사단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든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는 모두 구원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참 많이 얘기하죠.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할 존재, 대상들일 뿐입니다. 세계적인 동성애 축제, 세계적인 동성애 축제, 그 축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텔아비브입니다. 세계에서 이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큰 축제, 그 뭐죠? 우리 여기도 이거 무슨 그 축제라고 그러죠? 그 생각이 안 나요. 그 축제를 퀴안? 예. 그 축제로 유명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정치적으로 많은 나라들은 지금 텔아비브가 수도처럼 인정받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지난번에 예루살렘을 수도라 그래가지고 그 대사관을 그걸로 옮겼지만 텔아비브에 지금 대부분의 나라의 수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 텔아비브가 동성애의 메카가 되어 있어요. 타락과 분노심으로 이 이스라엘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퀴어 축제군요. 예. 이스라엘은 여전히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나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도에게 있어서의 사회적인 노예제도나 그런 정치적인 이슈들은 하나님 나라 아래 혹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유대의 그 엄청난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바치면서 그런 그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내야 할, 정말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자, 이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을 볼까요? 사도는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참 저는 이 부분에서 나 바울이 친필로 쓴다 하는 이 부분이 전 마음에 쿡 와닿았어요. 누가 써요? 나가 쓴 거야. 내가. 그거 나야. 내가 쓰는 거야. 바울이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위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써서 두기와 오네시모 편에 보내지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왜 굳이 사도는 빌레몬에서 도망쳐 나온 그 노예 오네시모를 다시 그 집으로 돌려보낼까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이미 도망쳐 나와서 로마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였어요. 사도의 표현대로 오네시모는 로마에 머물면서 사도를 돕고 성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오네시모를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당시의 제도에 의하면 노예가 주인 몰래 도망을 쳤다가 주인에게 잡히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자,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그것은 한마디로 용서와 용납이 이루어진 삶 아닙니까? 회개와 용서가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효력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그것은 오직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능력입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하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란 이 표현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다려지기 아니에요. 반복적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지금이에요. 언제든지 지금 내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지난날에 자백했는데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또다시 지금 자백하면 그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지난번에 용서했으니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돌아와 자백하면 주님이 용서하신다 이 말입니다. If we confess our sins, confess 현재형입니다. He is faithful and just and will give us our sins and purify us from all unrighteousness.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전에 한 번은 이 구절을 설교 중에 인용했더니 어떤 분이 설교를 마치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사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용서와 용납의 은혜,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와 권세와 능력인 것입니다.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입은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넘지 못할 두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갖는 신앙은 내가 세상을 이기려노라 할 만큼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후 우리들이 살아내야 할 삶은 바로 용서와 용납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용서받는 자유로, 또 용서하는 기쁨과 자유로움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라 권면하는 사도 바울은 벨레몬의 신앙 인격을 믿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맺어져 있는 인격적 관계도 전제되지만 용서를 권하는 사도의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기대감은 그를 더욱 담대하게 하였습니다. 용서하기를 주저하고 분노하는 유대인들을 생각하며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이 말씀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설명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내야 할 가치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용서와 용납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소위 말하면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내야 할 이 사회에서의 역할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회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용서를 구하는 자만이 진정한 용서의 가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고난 성품인 듯이 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품이 그래서 주를 만나 변화되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타고난 성품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성품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만할 수 없습니다. 특히도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율법주의자 같이 사는 사람일수록 더욱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러한 사람들이 용서가 어렵고 용납이 힘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성품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서 깊은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성품을 기름 부으심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이단자들을 잡으러 죽이러 간 겁니다. 잡으러 갔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분노하는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일 때에 스데반은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가했던 그가
마가를 받아들이고 또 다른 영혼들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또 하나의 예가 있지요. 마가를 용서하고 받아준 것입니다. 본문 23, 24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된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함께 동거하며 동역하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골로새서를 묵상하는 맨 마지막 부분에서 묵상한 바 있으므로 오늘은 생략합니다. 다만 여기서 살펴보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사도는 자기 마음에 그렇게 깊이 상처를 주고 떠났던 마가를 동역자로 받아주었으며 앞으로 또 곧 떠날 대마를 품고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마음에 진정으로 그들을 받아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사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골로새 4장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괄호는 빼고 유소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사도가 마가를 비롯한 할레파를 마음에서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열 때에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마가는 바나바와의 선교여행을 마친 후 바벨론에 가서 사도 베드로를 도와 복음을 전한 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베드로 그도 전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전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방인은 구원에서 배제되었다고 그런 믿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계실 때에 이 제자들을 줄씩 짝지어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너희는 이방인의 땅에 가지 말아라.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따라서 사도가 생각할 때, 이 베드로가 생각할 때 당연히 우리들의 이 복음의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와 함께 살았던 경험을 가진 제자들이라면 당연히 이스라엘이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고넬료의 집에 가라 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도는 깊은 변화가 일어났죠. 그 안에 들어있던 신앙관, 종교적인 그런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표현합니다. 진정한 신앙 인격과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을 향해 문을 여는 결의를 하게 되고요. 베드로 또한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마가가 언제 떠났느냐? 그 구레데 섬에서 구레데 섬에서 구레데 섬 맞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크레테스 섬에서 마지막에 그 바예수라는 거짓 마술사의 방해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제압하고 그 서기관을 예수 믿게 했을 때에 마가가 옆에서 보고 깜짝 놀라서 그는 서기관 이방인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그를 구원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가 배가 돌아와서 육체 도착하자마자 밤빌리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돌아가 버리죠. 화를 내면서. 성령이 길을 여시고 역사하는 사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마가,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였던 베드로와 함께 이제 바벨론에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면서
마가는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동안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이죠. 예수께서 그동안에 어떻게 공생의 사역을 했던가를 들으면서 이제 이 베드로가 순교하는 그 이후에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인정하는 내용인데요. 그 마가, 성령의 역사와 함께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기록해 놓은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강의했어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마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진정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질 때 비로소 사도는 마가를 자기의 동역자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며 성령의 은혜 안에서 변화된 가치관을 가질 때에 비로소 성도들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동역자 정신의 뿌리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진정한 복음이 아니고선 사도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는 그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들만이 라고 했어요. 이들만이 나의 동역자다.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힌 바울, 그 여기에 이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면서 용서하라고,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그를 영접해 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를 용서한 사도 바울, 그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을, 용서하고 받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용서하고 받아줘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받아주고, 혹여나 우리가 무엇인가 실수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이 아픔이 있다면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꿈이 있다면 그것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서로 불목을 짓고 비뚤어진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생각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님의 마음을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훨씬 넓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하실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며칠 전 저는 한 꿈을 꾸었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아마도 젊은 목사님들 몇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꿈속에서 그들은 저에게 말하기를 자기들은 이 하나님께 자기들의 비전을 이루어달라고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꿈을 깼어요. 나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베. 나는 주님께서 하신다면 언제든지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면서 잠을 버뜩 깼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는 신앙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 순종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시면 용서하고 용납하시면 용납하는 그런 삶 말입니다. 주님이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면 인정합니다. 때로는 바보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저에게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더욱더 나는 그 나를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관심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대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한 주간도 풍요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들 고맙고 감사합니다.